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의 앞에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8장과 9장과 10장과 이어지는 말씀을 꼭 한번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정독해 보시면 오늘의 주신 말씀에 더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황제인 진시황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BC 221년 중국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 진시황은 최초로 천하를 통일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신화적인 시대 성군들이었던 삼항오제의 업적과 스스로 나는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나는 왕이라 이름하기에는 나를 설명하기에 부족해 라고 하면서 황제라는 칭호를 스스로에게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시황제라고 불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시황제의 업적은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누었고 1400여 개의 현으로 나누어서 중앙에서 모든 관리를 보내어 다스렸던 중앙 집권 체제를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천하가 모든 나라로 나뉘어서 다스려졌기 때문에 문자도 달랐고 사용되는 돈도 달랐고 도로의 폭도 달랐고 도량형도 달랐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에서 사용하는 돈과 전라도에서 사용하는 돈, 전라도에서 사용했던 센티미터와 경상도에서 사용하는 센티미터를 쉽게 말한 겁니다. 똑같이 통일한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에서 쌀 사 먹는 돈을 가지고 경상도에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비로소 하나의 나라로 만들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민족들, 북방에 있는 말탄 놈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만들어놨었던 장성들을 연결해서 만리 장성의 대부분을 완성했습니다. 국가를 튼튼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치와 외치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걸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통일한 이 왕국을 자기가 스스로 돌면서 내가 이 나라의 황제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전국을 시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대륙이 얼마나 큽니까? 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자신의 권한을 부여하고 자랑했던 것이죠. 말년에 이 진시황은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천하, 이 제국이 영원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신선술, 불로 장생술에 관심을 가져서 영원히 죽지 않고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섭리를 정복하지 못해서 천하 통일을 이룬 지 불과 11년 만에 BC 210년 지방을 순회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카리스마 통치력을 지녔던 황제였지만 그의 후계자를 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사망하고 나서 5년 만에 그 거대한 통일 제국이 멸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이루고 나면 그것이 자신의 업적으로, 위대한 업적으로 이루고 나면 이것이 영원해질 줄 알고 이것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자신의 그것을 획득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그 순간 자신의 파멸, 자신이 넘어지는 것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성경에서도 다윗 왕은 정말 우여곡절 끝에 왕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다윗 왕이 범했던 죄는 남의 아내를 탐하고 남의 아내를 범했고, 그 죄가 드러날까 봐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야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그가 범했던 여인의 이름을 따서 밧세바 신드롬이다 라고 부릅니다. 무엇인가를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나면 그 업적을 쭉 이어가지 못하고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인간의 습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도 아주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자면 주전 530년, BC 53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들이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들의 분명한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딱 하나였어요. 고향 땅에 돌아왔으면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소원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리고 그 성전이 안전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들의 소원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들이 시도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었어요. 이 성전은 얼마나 화려했는지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고 얼마나 규모 면에서도 커다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2성전,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세웠던 이 제2성전은 크기도 작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제2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이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힘을 갖게 될 것을 우려했던 주변 민족들이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저들이 이 성전을 짓게 되면 힘을 갖고 이것을 중심으로 반역을 일으킬 겁니다. 절대 성전을 짓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듣는 팔랑귀 페르시아 왕은 성전 짓는 것을 금지시키게 돼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무려 15년 동안 중단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다시 건축이 재개되지만 성전이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성전을 보호해 줄 예루살렘 성벽이 없으니까 틈만 나면 성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습격해서 털어먹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힘을 얻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했는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 일을 위해서 총대를 매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서가 바로 그 성벽을 짓는 작업인 거고,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 성벽을 완공했을 때입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부터 성벽을 완공했을 때까지 시간은 8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인간의 생애로 볼 때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건설 노동만 하다 죽은 거예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 땅에 돌아온 목적을 달성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 성전, 성벽 지으려고 돌아왔는데 그 위대한 업적을 마무리가 됐어요. 자, 이들이 이 위대한 업적을 마무리하고 났을 때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자, 다윗 왕은 타락했습니다. 무너졌어요. 진시 왕은 위대한 일들을 더 많이 벌렸고 전국을 통일하기 위한 작업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슨 일을 선택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거 말고 8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들이 어디로 모여들었냐면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어요. 수문이라는 곳은 물이 드나드는 문이란 뜻이겠죠. 워터게이트. 영어 잘하죠. 워터게이트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이 워터게이트가 어떤 곳이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자면, 저런 그림을 보여주면 참 내가 눈도 안 좋은데 그래서 확대를 했어요. 저 수문에 가까운 저 빨간 테두리가 보이나요? 저 빨간 테두리가 성전이 있는 영역인 거예요. 성전과 제일 가까운 넓은 지역에 모여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전 앞 가장 넓은 광장에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뭘 해요? 학사 에스라, 그러니까 성경의 전문가인 학사 에스라에게 가서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가 무엇이냐면 스스로 이들이 모였다, 광장에 모였다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모였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관심 없겠지만 저는 조금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와에야스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야, 몇 월 며칠 날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 자, 안 나온 벌금이야. 이게 아니에요. 야, 우리가 그 위대한 일을 마쳤는데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잖아. 모여야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 그래, 모여야지. 뭐 하러 할까? 일단 성전 쪽으로 모이자. 이렇게 스스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시킨 것도 아니었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여들었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2절 말씀을 볼까요? 이때가 언제였느냐? 일곱째 달 초하루. 이 일곱째 달 초하루는 이스라엘 날이 아니라 태양력으로 7월 1일이에요. 초하루니까 1일이겠죠. 7월 1일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7월 1일이 새해 1월 1일처럼 느껴지는 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날인 거예요. 이 날이 뭐 하는 날이었냐면 우리로 따지자면 추석 이런 느낌. 추수한 것을 갖다 놓고 덕담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감사하는 날, 이때가 7월 1일이에요. 이날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있을 때 이 몰려든 사람은 누구였는가?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유치부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치부 선생님들? 있어요? 조이슬 선생님, 초등부 아이들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네. 귓구멍이 들려있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3절 말씀을 보면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백성이 그 율법책에 소리를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부터라는 말은 새벽 날이 밝아오려고 하려고 할 때, 약간 깜깜해서 약간 빛이 들어오려고 할 때 그때쯤인 거예요. 이때가 약간 몇 시쯤 됐을까요? 법령제 몇 시쯤 됐을까요? 대략? 약간 요즘 겨울로 치자면 약간 발락말락할 때가 한 5시에서 6시 정도, 이 정도 됐죠. 그때 모여든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때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정오까지니까 12시까지니까 대략 한 6시간, 7시간 이 정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4절 말씀을 보면 학사 에스라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어요. 높은 나무 단 위에 섰는데 이때 나무 강단이란 단어는 망대랑 똑같은 단어를 써요. 쉽게 말하면 망을 보는 곳이니까 아주 높은 곳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게 서 있어서 말을 해야 멀리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데 에스라가 서 있고 왼쪽에는 쫙 마띠디아, 스마야, 우리야, hil기야, 마세야,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쭉 이렇게 있어요. 에스라가 백성 위에 서서 책을 펴고 모든 백성은 어땠다고요? 일어서요. 6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디폴트 동작은 서 있는 건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몸을 굽혀서 절하는 거예요. 예수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무슨 역할을 해요?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대요.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한 거죠. 왜 에스라 옆에 이 많은 이 사람들이 있었을까?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아마도 이런 시스템이 아니었을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마이크 시스템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하면 안 들리니까 법령자 저기 서 있다가 뒤로 일어서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면 예영자매가 뒤로 서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마도 이런 시스템이 아니었을까? 인간 확성기 시스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말이 끝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끝까지 전달되게끔 사람들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고 그 뜻을 해석하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얘기는 아마도 이들은 포로에서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아 우리가 이 말을 듣고 대충 무슨 뜻이겠거니 라고 알아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갔다 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와 몇몇 레위인 빼고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아람어로 번역을 해줘야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 9절 말씀을 보면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마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 지경이 되어버린 자신들의 신세에 울었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자신들의 신세. 두 번째로는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구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학사 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 너희들이 너희 죄 때문에 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기 때문에 울고 있느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지 마. 오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로 만들어 놓으신 날이야. 그러니까 회개의 날에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야. 이 날을 만들어 놓은 목적에 맞게 살아.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나누어 주고 이 날을 만든 날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너희들이 비록 통회하며 회개해야 할 죄를 갖고 있었더라도 계속 고뇌하며 눈물을 흘리며 죄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가 너희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슬퍼하고 있지 마라. 회개하면 된다. 라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 말도 많은 사람들에게 통역되고 해석돼요. 그러니 12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고 자신의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해요. 그들이 들거주고 읽어준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강조점은 그들이 에스라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말씀을 순종했고, 말씀대로 눈물을 흘렸고,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고, 말씀대로 온전한 회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12절까지만 읽었지만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한순간의 감동과 눈물로 끝나버렸다면 설교를 여기서 끝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앞에 화면을 준비했어요.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회개했어요. 기쁨의 축제를 벌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전날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넘게 서서 말씀 들었어요. 그냥 듣지 않았습니다. 눈물과 참회에게 손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땅에다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집중하며 말씀을 들었는데도 영적인 부족함을 느꼈어요. 아, 말씀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학사 에스라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의 부족함이 뭔가를 더 알게 된 거죠. 뭐가 부족한 건가 알게 됐어요. 14절 말씀인데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16절을 보면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17절 말씀을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들이 깨달은 건 뭐였냐면 7월 달 동안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한 번도 이들은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구나.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됐는 거라?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이 지경이 됐구나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17절을 보면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야, 우리 초막을 줘야 돼. 근데 이 초막을 짓는 건 정말 귀찮은 일입니다. 편안한 집이 아니라 나무와 잎이 넓은 이런 풀을 가지고 텐트를 짓고 며칠 동안 짓는 거냐면 7일 동안 그 안에서 짓는 거예요. 여러분 텐트 짓고 자본 적 있으세요? 놀러 가서 하루 이틀은 뭐 감성 좋죠. 3일 4일 지나보세요. 아, 집이 최고였구나. 왜 캠핑장에는 모기가, 벌레가 이렇게 많을까? 그리고 처음에는 푸릇푸릇하던 풀이 7일이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말라 떨어지고 흙 떨어지고 얼마나 더럽고 힘들었겠어요. 자기 집 앞에다 짓는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집을 지어야 해요. 그런데 이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그렇게 행해요. 7일 동안 뭐 하느냐? 이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추수의 때라고 했잖아요. 추수 때 거둔 그 풍성한 것을 가난한 자들과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광야에서의 시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구별해서 7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에는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온전한 초막절입니다. 이들은 온전한 초막절을 최초로 지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순종했어요. 그렇게 지도자들부터 헌신하고 나니까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9장부터 이야기를 쭉 보자면 이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약을 맺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다시는 이방인들과 교류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과 안식년을 엄격하게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 성전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이 성전을 잘 유지 보수하기 위해 성전세를 내고 성전의 직무를 맡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돌보겠습니다. 네 가지 서약을 맺어요. 여기서 서약을 맺다라는 말은 카라트라고 하는데 이 카라트의 어원은 뭐냐면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언약을 어떻게 맺느냐? 짐승을 한 마리 갖다 놓고 짐승을 반으로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그 쪼개버린 짐승을 계약의 당사자인 저와 평화 형제가 사이좋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 말은 나하고 평화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고, 만약에 둘 중 한 명이 누가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쪼개버리겠다는 거죠. 그게 카라트, 언약을 맺는 거예요. 누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누가 원하지 않았어요. 이들 스스로
이방인과 사귀지 않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놓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방치하지 않고 이 성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내서 이 성전을 위해 일하는 자들을 우리가 돌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향과 역행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득 포기하는 거예요. 시간에 헌신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결단하는 거예요. 피해 맹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제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을 맺고 다 완성하고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것,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였다. 두 번째, 말씀을 사모해서 모였을 때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서서 들었고 하나님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몸을 굽혀 경배했으며 말씀 앞에 아멘, 아멘 반응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는 말씀 앞에 비추어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그 가운데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참회의 눈물 흘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 영적인 리더들의 가르침과 권면과 인도에 귀 기울였다. 울지 말라 할 때 울지 않았고 기름진 것을 먹으라 할 때 먹었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희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할 때 기뻐하며 연약한 자를 돌봤다. 그리고 죄의 습관, 관행, 삶에 구별되지 못했던 모습들을 끊어내는 순종들이 있었고 이는 리더들부터 자발적으로 진행되었다. 결국 말씀 앞에 공동체 모두가 순종할 때 부흥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 청년부에게 필요한 말씀, 어떤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면 좋을까요? 구자성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구자성 목사님이 우리 교회 주제인 믿음에 대해서 해주셔도 좋고 이번 겨울 수련의 주제가 기도여서 그거에 대해 해주셔도 좋고 목사님 생각할 때 우리 청년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큰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나라가 위기 가운데서 우리 민족은 광장 앞에서 촛불과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광화문 광장으로만 모여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모든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수문학 광장으로 모여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리,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리,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께 나아가야 해요. 지금의 때는 신앙의 경건, 흔들리는 믿음의 때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취업의 문은 갈수록 좁아져 가고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간절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은혜의 자리에 자발적으로 모이고 말씀을 사모하여서 정말 새벽부터 6시간 동안 말씀 앞에서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로 서는 그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나를 회개하면서 그 말씀의 회복함과 말씀의 은혜로 이 세상을 힘있게 싸워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리더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습관, 관행, 삶에 구별되지 못하며 남들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 이런 모습들을 끊어내는 순종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 모두가 함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부흥을 맛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말할 때 숫자가 많아지고 세상역에서 영향력이 있어지고 우리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돈이 많아지고 힘이 세지는 걸 얘기하기 쉬워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구하며 어떤 상황에서 예수를 예배하고 예수를 따라 사는 제자들이 많아지는 것.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비록 숫자가 늘어났지만 그와 함께 핍박도 늘어났고 더 가난해졌고 더 사회적으로 소외됐고 더 살해의 위협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에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그런 부흥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제자로,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부흥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